제인 오스틴이 쓴 오만과 편견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 소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영화로 제작된 적도 있는데요. 이 소설은 18세기에 영국의 딸 부잣집을 배경으로 하는데 오만과 또 편견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사랑의 엇갈림을 그린 연애소설입니다. 이 제목이 오만과 편견인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이 소설에서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오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만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가진 편견,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똑바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내가 가진 선입견이나 편견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소설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이 잘못됐어.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한계 때문이라는 것을. 그것이 때로는 편견일 수도 있고 선입견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10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제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유대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증거되었는데 이제 이 복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온 열방,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이 10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시대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을 경험했을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좀 충격적이었는지 이 주제가 11장까지 이어지고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의 구원의 문제를 두고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에게 많은 사도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책망하며 논쟁하는 것을 봅니다. 9장 31절 이하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평안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베드로는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신방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요즘도 신방 사역을 참 많이 하죠. 사도 바울이 찾아간 곳은 어딘가 하면 9장 32절 이하에 보면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지중해 이 해변가에 맞닿아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도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루따 중앙교회 이 정도로 얘기할까요? 그럼 루따에 있는 교회를 신방을 가는 겁니다. 그것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고요. 또 루따 지역에서 이제 요빠 지역으로 신방을 갑니다. 쉽게 요빠 중앙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방하는 중에 놀랍게도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그리고 그 기적으로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기적과 함께 복음이 막 계속 증거되는 패턴이 사도행전의 패턴인데 그 이후에 베드로는 그곳을 바로 떠나지 않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머물렀던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어떤 목회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을 때 어떤 행로를 가져갈까, 다음 행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신방을 끝냈는데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면서 충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주님의 좀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럴 때 이렇게 놀랍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이 당시 무두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 아시다시피 가죽을 가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엇을 만져야 되는가 하면 죽은 짐승, 이 사체를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은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직업이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베드로가 당시 부정한 직업이었고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지 않았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복음 안에서 저 이방인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용납하는 분위기가 좀 있지 않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어도 우리 민족끼리는 좀 부정한 직업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용납해지고 수용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고 있었을 때 그곳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분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구제도 많이 했고 이방인이었지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는 제9시,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쯤 됩니다. 저녁 기도 시간인데 그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 고넬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별로 충격이 없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찾아가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제와 기도를 받으셨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소위 지옥의 땔감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옥의 땔감. 어떻게 이런 비유를 하나 몰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비유 아닙니까? 지옥의 땔감이다,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불타는 지옥이 있는데 그 불타는 지옥에 땔감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 정도의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유대인들의 18번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도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오 하나님, 내가 이방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여인도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이런 걸 기도하면서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 남성들의 의식 구조 안에는 이 이방인들은요,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인보다도 못하고 또 노예보다도 못한 그런 계층들이 바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이 땅을 침탈하고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라니,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베드로를 이 사람에게 보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 이거는 부정하고 싶은 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고넬료는 즉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무슨 구원을 얻는 공로는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그게 누구든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저 요바에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 그가 거하고 있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 베드로에게 또 기도 중에 놀라운 환상이 주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이런 일이 총 3번 있었습니다. 그 3번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3번 계속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부합니다. 이 환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런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편견, 이방인을 배제하고 또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정결법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결법.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정결법을 주신 목적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왜 음식을 구분하셨는지, 어떤 기준으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셨는지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일상적인 행위가 먹는 거잖아요. 하루에 3번 식사하면서 우리는 구별된 음식을 먹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차에다가 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차 안에 뭐 십자가를 건다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비슷한 겁니다. 그거를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죠? 그런 목적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그 당시 이방 종교가 판을 치고 있던 이 가나안 땅은 매우 지저분하고 정말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적어도 그들이 생존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잘못된 건 먹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상한 거 먹고 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님이 철저하게 구분해 주셔서 그 땅에서 살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일종의 보호장치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곡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매우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인 우월성,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선민의식으로 이것이 변질되면서 이제 다른 민족들에 대한 어떤 그 배제 그리고 배타성과 차별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한 끗 차이입니다. 차별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변질된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은근히 차별하는 사람들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 신자들 가운데 비신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굉장히 무례하거나 심지어 오만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무슨 권세 있냐. 목사도 그래요. 목사. 얼마 전에도 무슨 목사님인가 어떤 딸하고 식당에 가서 그렇게 갑질을 해대고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변질되면 안 돼요. 네.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왕처럼 대접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어떤 사람은 막 큰 교회 다닌다고, 어떤 사람은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세미나 갔는데 큰 교회 부목사님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라고 엄청 무시하더라고요. 상처에 상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나는 어떤 교단에 교회 다닌다.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오만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뿌리 깊게 우리의 정서 속에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정서 속에 남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게 불편한 모습이죠. 오죽하면 오만한 기독교라는 책이 나왔겠습니까? 오만한 기독교. 아니, 오만한 기독교가 아니고 무례한 기독교. 얼마나 무례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시어머니들 정말 부드럽게 며느리들을 잘 섬겨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무슨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시어머님들 많으시죠 여기? 앞으로 시어머니 될 분도 계시고 다음 주면 시어머니 될 분도 계시고 예수 믿는 시아버지 겸손하게 정말 야 우리 시아버지 멋있다 이렇게 돼야지. 만나면 불편해. 예수 믿는 우리 시어머니 고집 너무 세. 힘들어. 벌써 이런 소리 나오면 전도 안 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런 거 다 비성경적이죠. 우리가 은근히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불편해해요. 목사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나는 너희들이 더럽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받아주는데 너는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입니다. 이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받아주셨냐면 바울과 같은 대적자, 핍박자도 받아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갖고 있든지 어떤 죄를 과거에 저질렀든지 주님은 다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죠? 절대 안 잊어버리시죠, 여러분? 과거에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또 부부싸움하면 또 나와. 수십 년 전 것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이 탁월한 기억력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왜 안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사람인지 조건 없이 수용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해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조건 없이 다 용납하는데 너는 왜 수용하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내가 조건 없이 용납했으니까 너도 조건 없이 용납해야 된다. 내가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너는 잔말하지 말고 대꾸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된다. 내가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너도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3절과 궤를 같이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베드로는 끝내 거부합니다.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시고 받아들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거부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런 모습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3번 거부합니다. 이 뿌리 깊은 선민의식,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조금 더 잘났다는 이 생각, 이 뿌리 깊은 편견, 이게
베드로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편만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옳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 하나는 선입견이고 또 하나는 편견이다. 이덕주 교수라는 분이 쓴 우리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신분제도가 좀 남아있었던 우리나라 1890년대에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 역사죠. 저 양반 마을인 서울의 곤당골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곤당골은 서울 지금으로 말하면 소공동 있죠. 롯데호텔. 네. 네, 아마 모르시는 분도 그냥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곤당골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가진 백정이 선교사에게 질병을 치료받게 됩니다. 외국의 그 의술 덕분에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곤당골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정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이 교회 안에 이제 시끄러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양반들이 교회의 주축인데 백정이 왔으니,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반 교인들이 보다 못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선교사이면서 이 교회 담임 목사였던 외국인 선교사였던 무어 목사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양반 교회에 백정이 올 수 있느냐 막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박성춘을 다른 교회로 쫓아내라고.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똑같아. 그때도 그랬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냐고. 우리 교회는 저런 사람을 용납할 수 없다고 쫓아내라고 막 떼거리로 몰려가서 목사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모든 영혼은 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양반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요, 오히려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같습니다. 설득되지 않아요. 결국 참다 못한 양반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양반 교인들이 수떡수떡 모여가지고 나갔어요. 지들끼리. 그래서 홍문숫골이라고 하는 지역에 양반들의 교회를 따로 세워버립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여기 남아있는 곤당골 교회만이 오히려 부흥이 되는데, 그 당시에 막 천민들, 백정들, 그런 사람들로 막 이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당연히 누구였을까요? 박성춘이라는 그 백정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양반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은 우리를 사람 대접 안 해주는데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있다. 이 교회 와라. 그러면서 온갖 백정들을 다 전도하고 막 찾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 다 이 교회에 온 거예요.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했어요. 참 우픈 이야기,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이죠.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아직도 신분적인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 큰 장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분열과 다툼과 배제,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수용하시고 용납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 한 가지를 꼽으라면 사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3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참으로 깨달은 진리, 그가 체험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어떤 관용적인 표현인데 재판관의 편견이나 편애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 사람이 가진 조건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편견을 갖지 않으시고 모두를 공평하게 대우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해가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으로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건 진짜 착각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고 구제하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그 누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해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자격도 없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내게 임한 것이죠. 그게 복음이고 나도 자격 없고 그 사람도 자격이 없고 다 똑같구나. 베드로도 자격이 없고 고넬료도 자격이 없고 모두장이 시몬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예요? 단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약간의 반응일 뿐이죠. 이건 우리의 공적이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는 배제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할 것이냐, 미워할 것이냐, 사랑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계속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늘 갈등하고 부닥칠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려. 제가 예언합니다. 거의 대부분 내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관계 안에서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사랑할 수 없거든요. 예수가 아니면 수용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곧 그런 이야기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수용하지 못하고 싸워요. 마가의 문제를 두고. 선교여행하면서 도망친 놈을 또 데리고 갈 수 있느냐? 한 번 도망친 놈은 또 도망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살다 보면 그렇죠. 한 번 그런 놈은 또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또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번 그런 놈은 또 그런 경우가 살다 보니까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좀 묻어주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 바나바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둘 다 맞아요. 그런데 포용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설사 뒤통수를 맞아도. 그런데 다퉈요. 바나바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편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자기 모순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복음은 경험했는데 바울처럼 자기 모순이 있어요. 베드로도 모순이 있어요. 왜? 자기는 지금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으면서, 자기도 지금 불결한 사람 집에 며칠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왜 자기 모순은 못 보냐 이거예요. 지금 자기도 유대인들이 불결하다고 이야기한 사람 집에 며칠 동안 거하면서 그들과 같이 음식 먹고 있으면서
왜 자기를 못 보냐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모순을 좀 보라고. 너도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이런 모순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조건 없이 수용하시고 포용하신 것처럼 그렇게 타자를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의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봅니다. 이거는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죄 많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미로스라프 볼프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포용하고 용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을 재설정해야만 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재설정,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밀어내고 우리의 중심을 재설정해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저자는 그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의 고백을 예로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중심에 내 자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내 자아를 밀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이 재설정, 이게 내 중심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자아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개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내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중심이 될 때, 내 중심을 재설정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수많은 죄인들을 환대하셨듯이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다. 우리의 중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그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느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중심을 잘 재설정하신 분은 그분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과 화평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중심이 잘 설정이 안 되신 분은 배척과 배제와 갈등과 차별과 분열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수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수용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조건 없이 수용하시는,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길 원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좀 잘못해도 그저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런 부모입니다. 또 그런 분들이 주위에 한 분씩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수용과 용납과 환대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정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쁜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리면요, 그 양반 교회 있죠? 홍문숙골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3년 후에 회개하고 우리 교회 합치자. 먼저 손을 내밀어서 교회가 하나 됐고, 그 교회가 바로 오늘날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을 재설정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중심은 자아로 가득하며 때로는 교만과 뿌리 깊은 의인의식도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구원의 조건도 될 수 없고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내 이 생각, 내 이 뿌리 깊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게 해주시고 주님으로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